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돌아오사 도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 때 십자가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된 십자가를 한번 같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떤 십자가에서 묵상했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다면 오늘은 기도로 준비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특별히 예체능, 막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기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29살 때 왔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 왔더니 한국에서 못하는 것을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테니스 이제 대학생으로 왔으니까, 대학원생으로 왔으니까 이제 캠퍼스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한국은 테니스를 칠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청년들하고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잘 쳤다고 해주세요. 그 정도는 잘 쳤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금방 처음 치는 거지만 금방 배워서 공도 잘 넘어가고 탑스핀도 넣고 서브도 잘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되게 잘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다가 딱 멈추더니 안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늦게 테니스를 배운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저보다 잘 못 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를 훌쩍 뛰어넘어서 막 계속 실력이 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슨을 받았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무서워요. 레슨을 받고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서 가니까 어느 순간이 와도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날고겨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선을 딱 넘어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뭘까요?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 생활 되게 재밌게 하고 교회 생활을 되게 은혜롭게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디까지요?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서 멈춥니다. 더 이상 안 나가요.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있고 그 기본기를 계속 쌓고 있는 사람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하루에 스윙을 몇 번씩 했다, 수천 번씩 했다는 얘기가 있죠. 하여튼 여러분, 기본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기는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본기가 잘 돼 있을까요? 옛날에는 기도의 기본기가 잘 돼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옛날 말이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는 말씀의 기본기가 더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요? 해석된 말씀.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하고 유튜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틀면 들을 수 있잖아요. 틀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짜 내노라 하는 명설교들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썩 아주 많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오리지널 소스를 읽어라. 원본을 읽어라. 원문을 읽어라. 너가 만약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소스를 얻고 싶으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쓴 책 세컨더리 소스가 아닌 오리지널 소스를 읽으라고 얘기했어요. 세컨더리 소스는 뭐예요? 한번 걸러진 거잖아요. 물론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예요. 오리지널 소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 자체를 묵상하고 암송하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설교를 많이 듣죠. 말씀드렸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다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안 읽는 것보다 설교 말씀이라도 듣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한국 교회는 뭘로 유명했어요? 한국 교회 하면 지금도 외국 사람은 그런지 알아요? 기도하는 교회. 한국 교회 하면 기도가 유명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나 주변의 동네 교회들을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밤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특별 기도,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놀랍게 단시간에 성장하고 자리 잡은 것은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무슨 형으로 얘기합니까?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상,
그것은 동시에 이민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있는 모습이 우리 이민교회 그대로 가져옵니다. 기도가 많이 사라졌죠. 줄었죠. 양적으로도 줄고 그 깊이적으로도 줄고.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이성주의가 들어갔어요. 그 이성주의가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면 김종원 목사 성경 공부를 반대하나? 아니요, 저 성경 공부 엄청 좋아해요. 우리도 하잖아요. 예.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이성의 지식이 자꾸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 영성과 감성과 또 기도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 영역을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병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났어요. 많은 경우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빠요. 예전에 기도하던 시간을 빼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공부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내가 예전에 2시간 기도했다면 이제 거기서 1시간은 떼서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 1시간만 기도한 거예요. 1시간도 많이 하는 건데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가져온 좋은 영향이 있죠. 한국교회에 말씀의 토대로 탄탄한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는 데는 참 좋았지만 성경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훈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편하세요? 말씀 공부하는 게 편하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가 편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기도가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 공부가 더 편하죠. 왜요? 앉아서 듣고 있으면 되니까. 말씀 공부는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어떻게 해요? 능동적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창조적인 언어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언어들을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가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쉽게 되지, 내 힘으로 기도의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엄청 힘든 기도가 됩니다. 스트레스죠. 아쉬웠던 것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만큼 기도도 동시에 같이 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을 뺏어 먹었어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여기에 분명히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는데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시간 내서 말씀을 읽겠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읽어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앞에서 들들 볶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말씀 읽으면 되니까. 근데 기도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나의 영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도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한 2, 3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 나는 기도 훈련이 안 됐으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한다?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아주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하는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그렇게 트렌드가 잡혀져 버린 교회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뭐 예전에 그렇게 바뀌었고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부흥합니까? 반대가 됐죠. 오히려 지금 골로 가고 있잖아요.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골로 갑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살아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들.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뭐 기도하지 않아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언젠가 금방 무너져요. 하지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기본기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곧바로 잡히시잖아요. 잡힙니다. 잡힌다는 말은 뭐예요? 자유가 없어지고 속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될 일이 아셨는데 이제 잡혀서 자유가 없어지고 속박당해서 아무것도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 내 의지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고민과 슬픔의 기도였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는 많은 경우 우리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는 기도가 많지요.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바로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고뇌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쯤은 가뿐하게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공포와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100% 느끼고
두려워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공포와 아픔을 그대로 갖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아픔을 다 느끼신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손에 뭐 찔리면 아픈 것처럼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쯤은 가뿐히 하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도 똑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함께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우리처럼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시험도 동시에 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셨어요.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으셨고 똑같이 연약하셨어요.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먼 길 걸어오셔서 힘들어서 주저앉으셔서 우물가에서 뭐 마시고 싶었어요? 물 마시고 싶으셨어요. 똑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험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시험 당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났더니 마귀가 딱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물리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고 있을 때였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기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험 받으실 때에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시험은 왔지만, 마귀가 시험을 걸었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겼단 말이죠. 뭐 할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시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네,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다 만납니다. 만나요. 뭐 작은 시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들 앞에서,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막 허우적댑니다. 이게 분명히 시험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날 단련시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헤매요. 허우적대요. 그리고 계속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힘든 그 시험 앞에서도 너무 의연해요. 너무 담대해요. 넉넉하게 이기고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시험이 오지만, 똑같이 와요. 모든 사람한테 시험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비껴가지는 않아요. 다 와요, 시험은. 하지만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 시험에 당당히 맞서서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느냐, 이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기도에 내공이 있는가, 세상 말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시험을 앞두고 계십니다. 맞죠? 십자가라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지만 동시에 큰 시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인간 예수님, 휴먼,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이 말씀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안 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져야 될 사명으로서의 십자가인 거예요. 시험이죠. 고민과 갈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건 남의 일이, 예수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앞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예배 오늘 밤에 나오시는데 갈등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냥 가야지 아무 갈등 없이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복 받으신 겁니다. 근데 갈등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앞에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하고 육적인 문제 앞에 놓고 갈등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을 택합니까? 어느 쪽을 택해요? 영적인 것을 택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공예배는 당연히 나가잖아요. 공예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갈까 집에 있을까 고민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제 특별한 예배는 사실 리콰이어먼이 아니니까 고민하잖아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웬만한 사람은 잘 안 옵니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도 들으면 되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들으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수 있는데도 차선책인 인터넷을 택하시는 분은 은혜가 조금 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올 수 있는데 만약에 못 오신다면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신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조금만 주시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상황이 안 돼서 집에서 열심히 영상으로 예배하세요. 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든 영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시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예배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의 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복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두 번 우리가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냥 영적인 것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 그냥 어쩌다가 그날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게 평생 영적인 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 힘이 나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오늘은 나왔다고 쳐도 내일은 안 나와요. 그때 상황이 휩쓸려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쉽고 편한 걸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적인 생각을 택해서 나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십자가를 앞두고도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순간에. 근데 이번 기도는 좀 다른 기도였어요. 평상시 기도와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 이 장면을 기록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핏방울 됐다는 건 아니에요. 핏방울 변했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보일 만큼 예수님이 진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더욱 간절히, 평상시처럼 평안하게 기도하지 않고 왜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려운 시험이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니까. 우리가요, 어느 때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 간절해져요?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앞에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만사태평하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죠. 기도가 그냥 평안하게 드리죠.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바람이었어요? 인간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부터요? 나의 바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바람으로부터. 뭐 처음부터 거창하게 인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솔직히 그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인류 평화, 세계 선교, 뭐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와닿으세요? 그러나 뭐가 제일 와닿아요?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문제가 와닿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그것을 하나님을 들들 볶아가지고 인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타낸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로 발전합니다. 39절 말씀, 42절 말씀,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예수님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 기도의 수준이 나의 간구와 나의 소망과 나의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하고 말지 않았어요. 3번이나 하셨어요. 그 기도를.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3번 딱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나의 소망을, 나의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에 머무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쉽지 않아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해요? 제자들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한심하게 보이죠?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엄청 한심하게 보이는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진짜. 근데 사실 그때 좀 졸린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힘들게 있고 밤 늦은 시간에 졸린 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좀 이렇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야, 너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참 피곤하구나.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졸리면 자라. 괜찮아. 이게 뭐 비꼬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그 제자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품으시면서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막 그렇게 한심한 것으로 쳐다보지 않으신다라고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하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용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든 것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다 아세요. 어쩌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부탁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세요.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프니까 피곤하니까 좀 잘게요. 마음 편하게 딱 잡니까 우리는? 그럼 돼요? 안 되죠.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끌어안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해야죠. 주님 나 이해하시니까 나 마음 편하게 잘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 주님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더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기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너도 그렇게 반응할 거냐?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나는 너를 사정을 다 알아. 야, 근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힘써서 나를 찾고 기도하고 나아오는구나. 기특하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도 없이 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지셨어요. 기도로 준비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저녁 때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뒤에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근데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져야 돼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찬양 하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할 게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실까? 주님의 일에 관심 있으시고 나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내 고뇌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거기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 그대로 시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뢰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부터 시작하세요.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나의 간절함으로부터 시작하셔서 그 기도가 계속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